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힘든 노동과 먹기 힘들 정도의 나쁜 음식과 독일군들의 심한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용자들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벼룩이었습니다. 벼룩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중에도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두가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중심이 돼서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틈틈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군들의 눈을 피해 취침 시간을 이용해 막사의 구석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특히 성경 중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었기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 감시병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여보게, 막사 안에는 벼룩이 너무 많으니 들어가지 말게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리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벼룩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불평과 저주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으나 동시에 우리의 성경 공부를 무사하게 보호해준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리한 여건이나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의 동기가 되고 더 밝은 내일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고, 정직하다는 말은 사람들을 향한 그의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욥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진실하고 선한 것으로 가득했고, 그의 사람됨 속에 거짓이나 외식은 없고 겉과 속이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는 영육간의 모든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건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되고 오염된 나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는 또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부자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첫째 가는 부자였지만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부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자마자 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누리도록 해줄까 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않는지 그것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마음으로라도 부정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여 방자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자녀들이 모여 생일잔치라도 하고 나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식을 행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이며 가정생활입니까? 그런 욥이지만 그에게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 닥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 같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이어 사탄의 참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잘 극복할 줄로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욥의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한꺼번에 날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은 전지전능한 영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다. 욥이 갑자기 당한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사탄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합니다. 욥이라고 해서 왜 아무런 흠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좋은 면만을 크게 보셨고 사탄은 나쁜 면을 크게 보았기에 좋은 면까지도 나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악한 자들과 물질과 질병을 통해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욥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난당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욥은 이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셨던 분이 도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욥이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욥은 아직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 귀한 믿음과 그가 받았던 축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